자, 26장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은 시편 4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한국 교회 그러면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새벽 기도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06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처음 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영적 부흥의 동력이고, 그죠? 근원이 바로 이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다. 그리고 한국 교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금식 기도, 또 나가면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기도이고, 사실은 한국 교회의 이 폭발적인 부흥의 근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고, 그 기도도 이런 새벽 기도, 그다음에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가장 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대집어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 결국 이것이 쇠퇴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에도 복기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꾸로 되짚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가 약화되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시설이 부족하냐? 얼마나 좋아졌어요, 시설이. 여러분, 얼마나 세련되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시라고요. 다 나아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졌는데 뭐가 부족했냐? 기도의 자리는 빈곤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번듯푸듯한 건물,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천막 치고 목회했습니다. 다 거기서 부흥했어요. 아우, 지금은 시설이 너무 좋아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어졌느냐? 기도의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이고, 그 부흥의 가장 근본은 새벽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철야하는 기도. 저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자, 뭐 할 말이 많죠. 새벽 기도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제가 이 교재에서는 2시간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간으로 하는 강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새벽 기도 2강의, 그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도 2강의, 중보 기도도. 중요한 강의들 몇 가지를 제가 2번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자, 새벽 기도 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빨리 한번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거기 보면 새벽 기도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새벽 기도는 영혼의 거울이다. 영혼의 거울.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죠?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영혼의 거울이다. 자, 왜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 하루의 첫 시간이다. 새벽은 첫 시간은 거울을 보자. 영혼의 거울을 보자. 우리가 거울은 언제 봅니까? 외출하고 들어오면서 봅니까? 외출하기 전에 봅니까? 외출하기 전에 봐야 됩니다. 자, 기도는 하루를 살기 전에 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도 머리가 제대로 됐나, 넥타이가 제대로 됐나 보고 나가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조율이 되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영혼의 거울이다. 영혼의 거울이다. 두 번째, 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 새벽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루보다 더 많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벽 기도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자,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집니다. 새벽 기도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가 복받을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새벽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큰 믿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큰 복을 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자, 하루를 그냥 일어나자마자 사는 사람하고 하루를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새벽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저는 새벽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첫 시간이란, 첫 시간 새벽은
그게 5시가 됐든지 6시가 됐든지, 그죠? 그게 첫 시간이다. 첫 시간이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냥 살지 말고 그릇을 크게 준비하자 말이죠. 하루를 눈 뜨자마자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1시간 좀 뜨겁게 기도하고 하루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만 아니라 이 새벽이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리자. 첫 번째, 새벽은 뭐냐?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는 분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다릅니다. 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새벽은 정말, 여러분 서양 속담에 새벽은 뭐라 그랬어요?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래. 야, 이런 건 다른 건 절대 말하지 마요. 그냥 혼자만 알고 말아야 돼. 저는 사실 이 기도 강의를 하면서 가끔은 좀 아까울 때가 너무 많아. 사실 내가 이번에 다 말할까 안 할까? 내가 이번에 다 말할까 안 할까? 죄송합니다. 절대로 안 하지 나는. 그냥 알려진 것만 얘기하지.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기도는. 아멘 하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새벽은 입에다가 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벌리기만 하면 돼요. 아멘. 새벽은 입에다 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란 말 할 거 없어. 새벽 기도는 조용히 나와요. 옆집 사람도 깨우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새벽은 입에다 금을 넣어주는 시간. 왜?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다. 자, 이건 정말 제가 책에도 안 기록해 놓은 건데 아침에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새벽이 왜 능력이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책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새벽은 왜 영적인 시간이냐? 많은 사람은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내가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좋더라. 내가 새벽에 해보니까 좋더라. 다 경험적인데 저는 원리를 말하잖아요. 왜 좋으냐 새벽이? 왜 새벽 기도가 참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벽이 참 좋은 시간인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새벽은 늘 제가 말합니다만 저는 이 기도를 공부하면서 사람 몸을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몸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 그러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럼 영과 육이 분리됩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제가 육혼영을 얘기하는데 저는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과 혼과 영이 한 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지만 언제나 이 영은 육에 담겨져 있다. 몰라도 아멘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영은 육에 담겨져 있고 언제나 영은 육을 통하여 표현되어진다. 이럴 때면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은혜 많이 말한 것이 은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로도 표정으로도 얼굴로도 삶으로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은혜 많이 받은 스테반은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천사와 같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도의 삶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영은 영으로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반드시 육을 통하여 나타난다. 육을 통하여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육을 소홀히 다루지 말아라. 우리가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의 잘못은 뭐냐면 육을 자꾸만 분리하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육도 매우 소중한 거예요. 잘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둥근
이 그릇에 담그면 둥근 물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그면 세모진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깨끗한 물이 되고,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더러운 물이 되고. 아멘이시? 물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물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육을 잘 아셔야 됩니다. 육을 잘 다루셔야 된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새벽이 왜 소중하냐? 새벽이 왜 영적인 시간이냐면, 이 새벽은 내 육이 걸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다. 새벽은 자, 새벽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의 몸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몸이 금식 상태다. 그걸 우리는 부분 금식이다. 자, 우리 인체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부분적으로 금식 상태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지난 밤에 잠을 자면서부터 이 새벽 눈을 뜨기까지가 내 몸이 부분적인 금식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금식 상태입니다. 아침을 드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제가 금식기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금식기도가 그래서 왜 은혜가 되냐, 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능력이 있냐면,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영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고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을 우리가 잘 알면요, 우리 몸에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폐, 호흡을 하는 기관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위, 배하고 위가 있는데, 이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폐가 부담을 갖지요. 그래서 이제 위축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가 좀 비게지면 좀 폐가 그만큼 늘어나게 돼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중에는 절대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밥을 많이 먹고 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하품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없죠, 그죠? 밥을 먹고 나면 별 생각이 없는 분들 있죠, 그죠? 뭐 해야 되지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 왜 그러냐면 밥을 좀 많이 드셨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제 위가 많이 팽창하니까 폐의 기능이 많이 위축되니까 숨은 가쁘지 않죠, 그래도. 밥을 드시는데 숨이 가쁜 분들 있습니까? 웃는 분들은 경험자지 뭐. 숨이 가쁘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냐, 우리가 폐가 많이 위축되는 거니까.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졸리는 게 뭐냐면 산소가 많이 몸에 공급되지 않아. 나도 모르지만은 내 몸에 폐의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이후에는 뭔가 집중적인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와 위의 기능이 상당히 밀접한데, 우리가 위가 빈다는 거,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위가 줄어듭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제 몸을 면밀히 관찰해 보는데요, 위가 줄어들어요. 위가 줄어들고 폐가 아주 편안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내 몸에 충분한 산소들이 공합되면서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왜? 뇌가 활성화되니까 몸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금식 상태 들어가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아주 명료해지고요, 그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가 그래서 참 유익한 건데,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몸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위가 텅 비어 있고 내 몸이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이 많이 들어갔으면요,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위로 가버립니다. 모든 게 위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요. 근데 위가 비면요, 내 몸에 부담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금식을 해보는 건 압니다. 금식을 해보면 몸이 얼마나 편안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라는 시간은 내 몸이 부분적인 금식 상태다. 우리가 어제 야식을 먹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어제 한 6시나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드셨지 않습니까? 야식을 안 먹었다는 전제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공복 상태니까, 이게 사실 우리 몸의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시간이 그냥 위가 빌 틈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녁 먹고 다음 새벽까지는 우리 몸이 텅 비는 건데, 이거 건강에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야식 드시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내 몸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새벽은 공복의 절정입니다. 내 몸이 가장 비어있을 때입니다. 이 새벽 끝나고 나면 또 엮는 거예요. 위에다가 또 엮고 하루 종일 정신없는 거예요. 멍해와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새벽은 아주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몸이 힘들다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물론 안 하다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저 한 두세 달만 적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은 정말입니다. 서양 속담처럼 내 입에다 금을 넣어주는 시간이에요. 뭘 듣든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말씀 준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요. 새벽 기도가 좋다고. 저는 사실은 주일 예배보다는 새벽 기도 준비를 훨씬 많이 합니다.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가 은혜 받기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들은 가끔 보면 새벽 기도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새벽은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깊은 말씀들은 새벽에 전하게 되고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왜 영적인 시간이냐? 그건 내 몸과 관련이 있다. 내 몸이 부분 금식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몸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식 상태를 가지고 잠을 잔다는 건 억울하다. 뭐 여러분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죠? 이 금식 상태를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될 때 잠을 잔다는 건 억울하다 정말.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는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합시다. 잠을 자면 꿈을 꾸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새벽을 신뢰하십시오. 새벽을 사랑하십시오. 새벽을 지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이 여러분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새벽이 여러분을 살려줄 것입니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 몸이 그런 상태에 있다. 자, 두 번째, 새벽은 씨앗입니다. 씨앗. 하루의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심어야 됩니다. 새벽은 믿음을 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심는 시간입니다. 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새벽은 씨앗이다. 하루의 씨앗이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러면 새벽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야 될까 안 자야 될까? 꼭 결론이 그렇게 가죠, 그죠?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새벽은 먹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먹어. 왜? 그걸 심으면 더 많은 게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다고 새벽에 자고 말 거예요. 그 시간에 씨앗을 뿌릴 거예요, 여러분. 뿌려요. 그러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1시간 자면 1시간 자고 말지만 1시간을 기도하면 그 1시간이 1000시간도 되고 10,000시간도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입는 것인데 억울하다. 여러분, 종자를 먹을 거예요. 어리석게 배고프다고? 그럼 하나가 먹고 마는 거야. 그러나 그걸 심으면 그게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는데 그걸 먹어? 그걸 어쩌자고 먹냐고, 여러분. 그걸 양심이 있어 없어? 그래. 여러분에게 할 말은 전혀 아니야.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말할 길이 있어야지 도대체 내가. 할렐루야. 농부는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종자는 뿌려야 되는 거지. 참고 뿌려야 돼.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뿌려야 되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그게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데 그걸 먹어. 좀 피곤하다고 몸이 힘들다고 자자 아니에요. 기어서라도 새벽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체질이 누가 있어? 평생 해봐도 체질 안 되더라고. 깨어 일어나야지 그냥. 할렐루야. 속지 마요. 우리 목사님은 체질이라고 웃기지만 체질 아니에요. 나도 체질 아니에요. 종자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안 먹는 거지 이거. 할렐루야. 새벽은 씨앗입니다. 그건 심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가서 만나를 받아오듯이 새벽마다 양식을 받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참 한국에서 목회하기 좋은데 새벽기도만 쓰면 좋겠다 그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꾸 시비 걸지 마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예수님부터 새벽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도 늘 새벽에 약해요. 아 그래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새벽은 이게 하울링이 약간 좀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 잡아주실래요? 제가 마이크를 좀 떼고 있는데 하울링을 약간만 잡아줘봐요. 예. 자, 여러분 새벽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시간이다. 예수님이 시작한 시간이다. 자, 정리합니다. 새벽기도 첫 번째, 새벽이 왜 중요하냐?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새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루만 하는 거 아니겠죠? 예, 매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새벽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규칙을 정하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낮이 좋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전화 오지요, 방문객 오지 아닙니다. 새벽은 친구도 안 찾아오고 문자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규칙적으로. 자, 세 번째,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하루를 깨웁니다. 새벽을 차지하는 사람이 하루도 차지합니다. 이런 게 아멘입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하루를 이미 가진 사람은요, 이미 새벽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이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봐야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새벽을 깨운 사람이 이미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하루를 살기 전에 내가 새벽의 주인이 오늘의 주인이다. 보나마나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저도 그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약속 시간에 가잖아요. 그죠? 10시에 만나기로 합니다. 10시에 갑니다. 10시까지 가면 돼요. 그러나 좀 부지런한 사람은 우리가 한 10시보다 좀 빠르게 10분 정도 갈 수 있어요. 10분 정도 가서 9시 50분에 가서 기다리면 상대방도 좀 일찍 온다고 하는데 9시 55분에 왔어요. 서로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예의상 앞에 먼저 왔으면 뭐라 그래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진 않았어. 어차피 10시니까. 근데 말이 그런 거야.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 죄송해야 돼. 상대방이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게 기선이거든. 기선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을 주도하고 싶으면 먼저 나가세요. 모든 시간에 먼저 나가세요. 예배도 은혜 받고 싶으면 먼저 나와야 돼요. 괜히 오는 예배를 뒤에서 맨날 이러고 와 이러고 왜 좀 당당하게 와야지. 이왕 오는 예배를 맨날 뒤에서 이러고 와 이러고 좀 이러고 오셔서 이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왕 오는 예배를 맨날 뒤에서 이러고 찾아오냐고 맨날 이러고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그럼 계속 죄송해야 돼. 그 사람은 당당하게 오세요. 교회로 올 때 먼저 나가면 돼요. 먼저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왕 안 나가면 모를 것이지만 이왕 나갈 거면 먼저 나가 있으면요 다 미안해야 돼. 나한테 미안해야 돼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밥 사 오늘. 그냥 할 말이 없어. 미안한 걸 괜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5분만 일찍 나가면 주도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 모든 약속에 5분 일찍 나가시면 여러분이 다 리드합니다. 다 주도할 수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할 거면 모르지만은 늦은 사람은 꼭 늦어. 이상하게 왜 그래? 안 날 거면 모르지만은 5분 먼저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내가 리드하는데 이왕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내 마음에 해 뜨기 전에 내가 먼저 뜬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는 하루 종일 나한테 미안해야 돼. 아멘. 해가 깨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루를 깨우겠다는 거야. 매일 미안해야 돼. 해는 나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루를 주도하자. 하루를 다스리자. 하루를 통치하자. 하루를 움직이자. 기도로 하루를 움직이자. 이게 새벽 사람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새벽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독한 야행성이었습니다. 정말 저 야행성이었어요. 나는 내 새벽기도 평소 못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28장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28장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이게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자, 한국 교회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축복은 새벽 기도이고 두 번째 축복은 누가 뭐라 해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잘 부르짖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에 가서 그죠? 통성기도와 영어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지 그냥 한국 사람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다 와와와 그래. 코리안 프레어 그러면 와와와와와와 그래.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외국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요. 그냥 코리안 프레어 그러면 그냥 다 알아서 와와와 그래.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이게 유행어. 우리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통성기도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부르짖고 기도하더라. 능력의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통성기도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적으로 뭐라 그래도요, 권능 있는 기도자는 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다 부르짖고. 우리가 지금 60년까지 이렇게 하루 24시간 365일 정말 1시간씩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용문산 구국재단에 가면 그 구국재단에서도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때는 발성으로 기도하라. 발성으로 기도하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자, 정리 잘합시다. 저를 보세요, 그냥. 자, 이제 잘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도 자꾸만 잡념이 생기고 망상이 들어요. 주여. 그런데 갑자기 가스레인지는 끄고 왔는가? 갑자기 이번에 조카 결혼식이 주말인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요. 누구나 느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그럽니다. 조금만 더 하면 잡혀요. 할렐루야. 기도에 가장 힘든 건 뭐냐? 잡념과 망상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 혼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잡념과 망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통성기도는 기도의 골방이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그럼 어디 가야 조용한데? 골방이 어디 가야 조용한데?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의 골방 조용해야 된다. 근데 조용하다는 게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집중한 기도를 하란 말이야. 더 깊이 들어가란 말이야. 그럼 골방이 어딘데? 조용한 방이 골방이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통성기도가 기도의 골방이다. 이거 몰라도 그냥 아멘 해야 돼. 알 수 없어. 알면 은혜가 되고. 시간은 어디 가서 설명하겠어. 지금 그냥 아멘하고 빨리 가야지 집에. 통성기도는 기도의 골방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통성기도가 기도의 골방이다. 부르짖을 때 망상이 떠나가고 잡념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더 깊이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더 깊은 줄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기도. 왜? 기도하면 망상이 떠나갑니다. 잡념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기도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요 원리를 몰라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 여러분 이런 얘기 기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부르짖으라 그러지 누가 원리라 말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이게 깨달아졌어요. 골방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구나. 이게 영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기도의 골방이구나. 깊은 자리구나.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혼자 기도해야 된다, 뭐 침묵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각자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두 번째, 통성 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리는 사물을 움직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안 좋더라도요, 어딘가 아주 댄스 음악,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잖아요. 어디서 캐롤송이 나오면 왠지 성탄절 분위기가 나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뭐라도 소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 박수치 갑시다 이러면 박수치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손들면 손들고, 소리가 능력이잖아. 다 가서 안 익히려도 한마디만 하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면 일어나고, 손들면 손들고, 소리가 능력입니다.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도 소리는 능력입니다. 움직이는 힘이 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장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는 대로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압니다.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별 소리 아무 할 거 없어. 우리는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의 음색을 들어보면 기도했나 안 했나 알아요. 속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리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화하는데 그 사람이 누워서 하는지 알죠? 다 희한하죠, 그죠? 너 누워서 전화 받지 알잖아요. 그 희한하죠, 여러분. 금방 일어났지. 예. 소리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힘입니다, 힘. 아멘. 자, 세 번째, 통성 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종교는요, 소리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는 영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아멘. 소리는 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악한 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 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면 뭐가 떠오를 거다. 웃기지 마요. 자꾸만. 우리는 떠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임해야 돼요. 왜 그래? 뭘 떠오르긴 뭐가 떠올라. 자꾸 심리적으로 기도를 자꾸 이렇게 데리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비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제발 좀 비우지 마. 틈을 주지 마요. 왜 그래? 뭘 자꾸 비운다 근데 비우지 마요. 제발, 나 걱정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나는 사실 요즘 한국교회 영의 운동을 보면 위태위태해. 나 정말 불안해 죽겠어 아주. 근데 우리 교회 아니까 내 별말 안 하고 지나가는데 보면 불안들 해. 나 정말 뭘 고요해하라. 고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영이 다 틈타는 거예요. 그곳에 다 틈타는 거예요. 부러지져 기도하세요,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야.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는 다시 이 발성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교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악한 성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성을 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도 항아리를 깨트리고 함성을 지를 때 미디안 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요. 교회들이 기도의 통성 기도가 사라지면서부터 능력이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모든 공간은 소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기도로 가득 차면 사람이 조용하고, 기도가 조용하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웃지 말고 실험해 보세요. 정말 실험해 보라니까. 애들하고 함께 잤다고 하면서 애들이 시끄럽죠.
여러분이 더 시끄럽게 해버려 애들이 조용해져. 그러니까 제발부터 애들 보고 조용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소리 질러버려. 오늘 집에 가 당장 실험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어떤 공간에나 소리가 채워져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조용하면요 괜히 다른 사람이 떠들게 되어 있어. 떠들게 되어 있어. 떠들게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이 더 떠들어버려. 그럼 상대가 조용해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공간이나 소리는 가득 차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든지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요. 그럼 사람이 조용해. 기도 소리가 조용하면 뭔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소리든지 그냥 하여튼 좋은 소리든지 소리가 나게 돼 있다니까. 기도의 소리로 여러분의 귀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소리는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리가 죽으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서 보면. 아멘.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이기는 기도이다. 아멘. 통성기도는 기도의 골방이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방언기도입니다. 자 29장 30장 방언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14절로 15절 자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방언기도 강의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선 하나 이걸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오냐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니라. 아멘. 자 방언은 뭐로 한다? 영의 기도이다. 아멘. 방언은 영의 기도이다. 영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자 이제 그러면 마음과 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은 혼이고 할렐루야. 영과 혼은 다르다. 방언은 뭐로 하는 기도다? 영으로 하는 기도다.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발 기도의 세계를 마음으로 알지 말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혼으로 알지 말고 육으로 알지 말고 생각으로 알지 말고 경험으로 알지 말고. 보통 다른 교회는 한 3번만 하면 아멘 하는데 5번 해야 되는군요. 기도는 영의 세계입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이니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방언 기도를 접근하는 가장 큰 곤란함,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기도의 세계를 마음으로 알려고 한다. 마음으로.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아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니 마음으로 알 게 없다. 마음으로 알 수 없다. 마음으로 알아도 안 된다. 아멘. 자 여러분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등학생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학생의 지식을 초등학생이 이해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면 돼. 모른다고. 그러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의 역사를 혼이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저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방언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혼의 수준에서 마음의 수준에서 생각의 수준에서 지식의 수준에서 경험의 수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반드시 말하잖아. 방언 기도는 만일 안 하면 또 모르지만은 자 성경은 너무 재미있잖아, 그죠?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하면 모르지만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니 마음으로는 열매 맺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 수 없다. 마음으로 알아도 안 된다. 마음으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은 영으로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안타까움, 방언 기도를 자꾸만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자꾸만 뭐 심리학으로 얘기하고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의 수준을 말한다고 사람들이. 방언 기도가 말이 되냐? 여러분 방언 기도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멘이에요? 방언 기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보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베드로가 나왔다고 말이 안 돼.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래도 베드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영의 세계는 말이 안 되는 세계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말로 설명하려니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영은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 말하려고 해요. 지식으로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열매 맺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방언 기도라는 키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방언 기도에서 말들이 참 많은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영의 기도를 사람의 말로 논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말하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자, 제가 오늘 교재와 상관없이 한 강의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로 하는 기도와 우리가 통성으로 하고 발성으로 하고 언어로 하는 기도와 우리가 이런 방언이 또 뭔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돼요. 방언과 방언 기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 언어, 사투리, 지방 언어, 다른 거. 방언은 그야말로 말이고 방언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다. 소리다. 사람들이 이것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방언 기도를 방언으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방언과 방언 기도는 달라요. 방언은 외국말이고 방언 기도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방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사람의 언어가 다 하는 곳에서, 사람의 언어가 다 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더군요. 저는 그동안 많은 책을 보면서도 이 정의만큼 참 적절한 표현이 없다. 방언 기도는 뭐냐? 방언 기도는 사람의 이 땅의 언어가 다 소모되고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사람의 언어가 다 할 때, 사람의 언어가 끝날 때 열리는 하늘의 언어가 방언 기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부족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방언 기도는 간절한 영의 간구입니다. 내가 이 땅의 언어로 뭘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간절함, 이 사모함, 이 절박함, 더 어떻게 내가 이 간절함을 말할까를 부르짖다 보면 인간의 언어가 다 소멸되고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언어가 방언 기도다. 방언 기도는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가 랄랄라루 뚜뚜라라라 빠빠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게 말이냐고.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기도지. 사람 알아듣는 게 방언 아니에요. 제발. 그게 방언이냐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 신경 쓰지 뭐. 사람들로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방언 기도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문법 맞추고 하는 거 아니잖아.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니까. 방언 기도는 사람의 언어가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하나님과 만나는 언어입니다. 제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오.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싸우지 마.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줄 거 아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 아멘. 싸울 걸 싸워야지 여러분 제발. 그 사람이 뭐 들어줄 거야? 그럼 한 가지 물어보고 싸워. 들어줄래 너? 네가 기도 들어줄래? 그러면 싸우세요 정말. 괜히 들어주고도 않은 것들이 그냥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인간의 땅의 언어, 지식의 언어, 생각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다 소멸되는 자리에서 열려지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외치고 부르세요 여러분. 따따떠도 뚜뚜 괜찮고 빠빠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제발 인간의 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열매 맺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또 방언 기도가 왜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야말로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 그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의 기도? 자, 이런 거지요.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언어로 기도한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언어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으로 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영이 요구하는 기도이다. 영이 구하는 기도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어느 날 영이 나를 기도시키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임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방언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중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생각지도 않는데 기도시킬 때가 있죠. 이거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지. 모르는 분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도 한 사람만 안 한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데 이유도 없이 감또 누구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그죠? 갑자기 누군가 기도시킬 때가 있다고. 이 성령이 시키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발달하면 방언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변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방언 기도하는 자신도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거든. 그러면 우리가 방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영이 시키는 기도니까. 근데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걸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울 시간은 없는데 지금 영이 시키는 기도를 막아요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영이 하게 하는 기도다. 성령께서 하게 하는 기도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아는 것과 내가 혼으로 아는 것과 내 영의 감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집회를 가보면 목사님 어떤 지난번에 지방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거기에 신실하신 장로님이더라고요. 꼭 좀 통변을 받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꼭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평소에 이제 방언하면서 정말 방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변을 합시다. 그래서 통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신실한 장로님이고 누가 봐도 흠이 없고 모범적인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분은 모르지요. 근데 그분의 방언 속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마음은 열어달라. 마음은 열어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장로님이 통곡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 믿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었구나. 이분이 통곡하고 얼마나 우는지요. 철철철 우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지만 혼으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혼으로는 내가 반듯하고 어려운 척하지만 내 영은 내 안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생각으로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안타까운 탄식이 영의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고. 종아. 그러나 그는 막상 주님이 내 안에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통곡으로 울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의 기도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열매 맺게 돼요. 영은 영으로 알아야 될 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세요. 통변도 우리가 자꾸 너무 멀리 생각하는데요,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여러분. 좀 더 신령한 은사를 구하세요 여러분. 제발 방언도 구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아이들 주일학생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받으러 오면 애들이 목사님 방언 받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 애들. 그 초등학생들이 안수 받을 때 목사님 방언 받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방언은 영의 기도이다. 성도의 결국은 영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방언의 기도, 영의 기도를 혼으로,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열매 맺을 하지 마시고 영은 영으로 알시고 영으로 열매 맺어서 영이 더 풍성한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방언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발 방언 기도를 뭔가를 내가 뭐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 뭐 이런 이상한 걸 경험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방언 기도 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또 방언 받게 달라고 기도했달래. 그래서 목사님 이제 쭉 서 사람들이 목사님 방언 기도 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방언 받으려면 입을 열어야지. 입을 닫고 무슨 방언을 받아? 응? 내가 제발 입 좀 열어라. 입을 열어야 방언이 나오지. 입을 닫고 방언이 나와. 그냥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의 기도니까. 여러분 영이 있잖아 안에. 아멘이시 여러분. 누구 방언을 특별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은 영의 기도이고 내가 혼과 육으로 구하지 않은 것을 영이 구하는 것이고 영이 더 충만한 자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유익한 뭐냐? 영적 전쟁은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저도 오늘 집회 가서 힘들고 영적으로 눌리면요 1시간씩 방언으로 탁 기도하고 나면요 모든 것이 걷어져요. 무거운 중압감과 이런 영적 부담감이 막 몰려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걱정하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위로한다고 건면한다고 자기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줄 것도 아닌데 괜히 와서 괜찮다고. 나는 안 괜찮은데 지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내 인생에 나만 가야 될 길이 있고 나만 져야 될 짐이 있고 나가 감당할 자리가 있잖아요. 어떡할 거냐고. 그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1시간만 기도하고 나면요 모든 벽이 무너집니다. 담대함이 나를 살려줘요. 저는 사실은 방언 기도를 저는 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거의 방언 기도합니다. 제가 혼자 개인 기도는 방언 기도를. 그러면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하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신뢰하는 사람 사모합시다. 이제 우리가 영이 충만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수련에 더 영적 깊은 자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오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은사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절기 마지막 날 주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